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오늘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 예수 끝.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것이 주님의 아들 주의 주는 나의 주십니다. 주님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세상이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4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새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 102장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며 그 안에서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허물을 범했고 죄를 범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구합니다. 예수의 피로 저희를 적시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예배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축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취했던 마음들, 세상에 눌렸던 마음들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몸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온 일주일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때로 잘하기도 했지만 또 실수한 것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떠나지 않는
사라지지 않은 위협 앞에서 우리는 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예전 같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많이 눌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1년 반이 넘게 계속되는 이 위협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세상의 나약함을 봅니다. 믿을 분이 주님밖에 없으며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여 원컨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주님께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온 세계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교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또 정치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이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의 몸된 교회 의원이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많이 연약하고 작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주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시간 1시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휘가 맞추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온 심령이 주님께 몰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조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임하사 제 입술을, 이 부정한 입술을 불로 찢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세 번째 편지죠.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1장 16절에서 보았듯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란 그런 말씀이 나왔죠. 우리 공부를 했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란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강력하다, 아주 날이 선 칼처럼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어요. 버가모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도시로서 뛰어난 문화를 자랑하는 소위 문화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는데 특히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이방신들의 그런 신전들이라든가 예배 장소가 많았지만 특히 로마 황제 시저를 숭배하는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주님은 친히 그 교회에 대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란 사탄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수도로서 사탄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버가모 교회를 둘러싼 영적인 환경이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본진이 있는데, 헤드쿼터, 본진이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당시 모든 교회들이 그랬듯이 버가모 교회도 물론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황일 텐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으니 그 핍박의 강도가 어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주님은 그들의 핍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이 그 안디바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 이름을 여기서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주님께 충성한 것, 즉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거나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안디바의 죽음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께 충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예였습니다. 충분히 물론 예상된 일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앞으로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 위협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의 13절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빠졌을 때 어떤 구명줄, 나한테 던져진 구명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구명줄을 던져주었어요. 뭐 보트가 어떤 주부가 됐든 뭐를 던져주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잡을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아주 절대 절명의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잡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 그냥 내가 믿는다 편안하게 이게 아니라 사냐 죽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지금 물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러다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구명줄이 던져졌어요. 여러분 이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심정으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주님이 친히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너희가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다 알아주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어쩌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 이게 여기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에요. 사탄의 본진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 이름을 구명줄을 잡듯이 그렇게 잡았다. 그들을 알아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시던 주님은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이것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내가 너 그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게 여러분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은
그 두 가지 책망할 것들,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세요.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준 모략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소위 돈을 주어서 고용을 합니다. 말이 고용이지 사실은 매수하는 거죠.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발락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들을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 발락이 그건 믿었던 것 같아요. 발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좀 미신적인 생각이겠지만은 어쨌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은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 그래요. 모압 왕 발락이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화를 냈죠. 아니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고용을 했지, 돈을 주었지, 축복하라고 했겠냐. 그렇게 항의를 했지만 발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왕이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길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아까 저기 발락 왕이 발람을 고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한 것은 민수기 2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그 후에 지금 발락 왕의 시도가 실패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어요. 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부올신에게 가담한지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들의 신 바알볼의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게 된 거예요. 자,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들은 누구예요? 지금 모압 왕을 비롯한 그런 모압 사람들입니다. 발람의 꾀,
이게 지금 우리한테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준 모략,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간음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략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계속해서 이제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람이, 이 발락 왕이 다시 한번 발락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돈을 받고 모압 왕에게 모략을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지낼 때 초청을 해라.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게 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모략을 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의의 삭.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발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 불의의 삭이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뭐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세상에 참 이 돈의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돈으로 매수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자면 발람 선지자가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니까 발람이 그 꾀를 알려준 거예요. 결국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란 발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끌려 재물의 마음 빼앗기고 불법을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발람의 길을 따라 이 세상의 불의의 삭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 명예, 권세, 쾌락, 그런 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게 발람의 교훈, 즉 발람이 보여주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탄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요, 더 무서워요. 오늘날 교회가 섬기는 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탄식합니까? 교회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만몬신 아래 굴복하고 있다라고 탄식합니다.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우리 교회는 과연 만몬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교회입니까? 세상의 불의의 삭,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 이런 것들에 묶여 있지 않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간단히 말하면 이방인들의 문화와 관습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 관습, 세상 문화를 말하자면 비빔밥 만들듯이 이렇게 섞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은 사실은요,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혹은 기독교를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시도했어요. 뭐냐면 기독교가 세상의 정치, 문화, 관습 등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야 폭넓어진다, 교회가.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묶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로마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시저에게 충성을 표현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에 해가 되는 게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로마에 충성한다고 해서 시저를 경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데 교회가 그들과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뭐 이런 논리예요. 아주 그럴듯하죠. 아주 맞는 것 같죠. 그들은 결국은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시저가 주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주님이시지만 시저도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영적인 간음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모든 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그랬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부터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들은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 좀 통한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며 로마의 유력 인사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충성을 하다 보니까 박해받을 일이 없죠. 안 그래요? 박해를 받을 일이 없고 여러 혜택들이 주어졌어요. 신앙 행위도 충실히 하고 로마의 정치와 문화 등에도 충실하고, 그러니까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모든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충실히 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문화에 또 그것도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해서 충돌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17세 말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8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제가 20세 좀 지나서 참 한때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쿨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들과 꼼장을 앞에 놓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김충기 씨는 참 쿨합니다. 참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름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가모 교회는요, 주변 문화에 동화되어 갔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독버섯처럼
퍼진 거예요. 안디바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겠대요. 누구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들, 교회의 정체성을 혼탁하게 하는 자들,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선포합니다. 내 입의 검으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친히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버가모 성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졌고, 다른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용인하거나 방관을 한 거예요.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죄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죄에 대한 온갖 합리화가 난무하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어떠냐? 아니, 지금 그게 뭐가 죄냐, 그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에 대한 감각은 점점 사라지고 온갖 합리화가 신학자들 안에, 주의 종들 안에, 그리고 교회들 안에 퍼지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재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용인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떠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죄를 합리화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죄의 실상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그런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었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지 않냐? 사랑이 뭐냐? 용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화를 하고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적당히 합리화하고 타협할 사안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죄가 뭔데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끌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그토록 강하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7절에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말씀을 듣는 자의 순종의 책임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고 들으라고 하고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주님은 그 주님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8절부터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8절에서 51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흰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흰돌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지만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흰돌은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는 일종의 패와 같은 것인데요. 그 돌 위에는 승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흰 돌에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 흰 돌, 그 승자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는 거예요. 또 한 경우에는 죄수를 재판할 때도 사용되었는데 재판관이 어떤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는 무죄를 받는 자의 이름을 그 흰돌에 새겨서 그 흰돌을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돌은 무죄를, 검은 돌은 유죄를 의미했던 거예요. 운동 경기의 승자나 무죄를 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이 새겨진 이 흰돌을 들고 특별한 시상식 연회나 또 그 지방의 축제에 입장할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입장 티켓 같은 것이었죠.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관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약속이에요. 이 힌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론들이 있고요. 특별히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신학적인 아주 논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힌돌은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 죄사함과 속죄, 용서를 증명하는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은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위한 산돌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기는 우리에게 힌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힌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힌돌은 예수님이셔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요, 바로 그분 자신을 주셨어요. 다른 어떤 상징을 대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자신의 심장에 우리 이름을 새겨서. 사랑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마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주님이 우리를 친히 불러 들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심장에, 주님의 손바닥에, 주님의 발에 믿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우리 이름을 지울 수가 없고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잔치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다른 증명서를 내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혼인 잔치에 주님이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준 이름들은 잊으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주어졌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이름들도 주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으세요. 세상에 준 이름은 잊으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그 모든 이름들은 다 잊으십시오. 지우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압제하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을 선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이 주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만 기억하고 그 이름만 붙드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새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 새겨져 있어요. 주님께 새겨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이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본인 예수님 자신을,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차로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이 세상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주신 이름만 붙들고 오직 우리의 힘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싸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이 주신 물질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물질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에 차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오코들란 교회, 그리고 신학 공부를 지금 돕고 있는 가브리엘 형제, 지금 멕시코 시리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특별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한 20명 넘게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7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20장입니다. 새 찬송가 372장, 통일 찬송가 420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우리의 힘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께 온전히 올인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치 구명줄을 잡듯이 붙잡고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